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19장에서 22장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새 신명기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 이제 다음 주면은 신명기 마무리하고 우리 다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도입 질문으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어제는 복에 대해서 살펴봤죠.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먼저 도입 질문을 좀 던져보면, 보통 우리 율법 하면은 일단 경기부터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율법주의를 너무 싫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율법 자체도 같이 싫어하게 되어 버리는 그런 게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율법서를 읽어보면 그 속에 하나하나 본문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매우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 율법이나 신명기 율법에서 이렇게 막 여러 이제 잡다한 그런 법들이 쭉 나오면은 그 속에 이제 하나하나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무엇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 문자적인 내용 자체에 우리가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 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고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방식이니까 문자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넘어가고, 중요한 건 여기서 그럼 말하는 정신은 뭘까? 그래서 그 정신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정신들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매우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율법 본문이다.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쭉 여러 법률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법령들을 제가 쭉 특징들을 설명해 드리면서 끝까지 한번 쫙 가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19장은 도피성 본문이죠. 도피성 본문은 핵심은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핵심입니다. 도피성, 성읍을 만들어가지고 부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도 잘 모르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피신하게 만드는 법인데, 그 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살인을 했을지라도 부지 중에 한 거는 원래 살인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보호받아야 될 대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복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눈에는 눈, 피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보복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친척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친척의 복수를 당할 수 있어요. 그게 6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제 무죄한 자의 잘못된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만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집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면 낭패를 보는 게 그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면 바로 그때 적절한 교훈이나 아니면은 다른 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쌓아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요만큼 잘못했는데 이걸 터트리는 빵! 핵폭탄을 터트리는 부모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뻥 찌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지한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되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매우 일상적이고 되게 구체적인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경계표, 이게 14절입니다. 14절은 딱 한 절인데 제일 뒤를 보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거는 이제 좀 짧게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들을 참고를 해보면 부당하게 땅을 뺏지 말라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이제 힘 있는 사람이 생기고 힘 약한 사람이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법에 가깝고, 힘도 세고, 물리적인 힘도 있고, 힘 약한 사람은 법에서도 멀고, 시스템에서도 멀고, 개인적으로 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가진 것도 더 뺏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로부터 힘 약한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이 경계표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가 15절부터는 증인법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증인 가지고 뭔가를 확정 짓지 마라. 적어도 두세 사람, 그렇게 증인법이 있습니다. 그 증인법은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장 넘어가서는 20장부터는 이제 전쟁,
전쟁에 대한 본문인데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료할 때에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먼저 너희들을 싸울래 말래. 너희들이 싸우지 않겠다 하면 안 싸우겠다. 그럼 11절 그 성이 만약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모든 주민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며 라고 얘기하면서 될 수 있으면 싸우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거기서 조공을 바치고 노예가 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은 굳이 피를 흘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공성전을 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쳐서 점령을 할 때에도 도끼를 눌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공격하는 쪽에서 뭔가 이제 매복을 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먼저 도착하면 성 주변에 나무를 싹 다 베버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19절 제일 뒤에 보면 수목이 사람이냐 나무가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파괴를 금지합니다. 전쟁을 빌미 삼아가지고 막 환경 파괴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21장에 넘어가면은 또 여러 가지 그 본문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그냥 쭉 읽어보시고 22장에 넘어가 보면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고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럼 누가 이제 뭐 잃어버린 거예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요즘은 물건을 잃어버리는데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옛날에는 소나 양 그게 이제 재산이잖아요. 큰 재산이잖아요.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주고 최대한 이제 이유 그리고 돌려주는데 돌려주는 과정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웃에게 대하여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랑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새와 새끼를 동시에 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동시에 잡아먹거나 동시에 취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만 취하든지 둘 다 놓아주든지. 그리고 실제로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해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법 8절을 보면은 22장 8절을 보면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들 그 쿠웨이트라든지 저 중동 지방을 가보면 지붕이 사각형이에요. 지붕이 사각형이고 거기에 이렇게 삐죽삐죽 뭐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 후손들이 다시 그 위에 또 3층으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고대 그 중동 쪽은 아직도 그러니까 사각형으로 지어요. 근데 그 지붕을 지을 때 난간 설치를 안 하면 사람들 올라가다 떨어져서 이제 낙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쭉 이제 22장 마지막까지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뭐 여러 가지 또 법들이 있는데 다 이제 그런 대동소이한 그런 정신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다 보면 좀 이게 오늘 통독 본문 이런 본문들 같은 거 읽다 보면 너무 사소한 거 아닌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건 너무 사소한 것 아닌가?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별것 아닌 게 하나님 나라였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단한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죽어서 저 화려한 천국 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러다면 예수님께서는 봐라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고 우리는 저리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마가복음 1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셔요. 그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땅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고 평범한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향하는 현실이고 그렇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읽게 되는 이 여러 율법의 이야기들의 공통된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 무엇인지 그 말은 생명, 평화, 사랑, 화목하는 것, 섬김, 순종 그런 이제 정신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들의 일상 가운데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또 저의 일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실까?
여러분들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 구절은 22장 8절로 하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또 난간 만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많이 가지려고 많은 생명들을 희생시키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 존재들이 많은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돌보는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을,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회사, 우리의 교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평화롭게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